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뼈대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123 프로젝트 큐티야 반갑다의 첫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체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들을 말씀 안에서 세우고 혹시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다시금 세워짐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한 반복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우려 중에 하나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충분히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설교는 왠지 모르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미로 늘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을 목회자로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목회의 흐름을 함께 이어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의 반복이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과 10월 달 큐티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중요하고 내 믿음의 뼈다귀에 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로마서의 큐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로마서의 개론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큐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사역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당시 그 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중요한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고백하기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때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말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됐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민족적 갈등이 점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정책상 정통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AD 54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쫓겨났던 정통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는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편지를 썼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로마가 형성될 쯤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특별히 스페인 쪽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유럽 선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너무가 먼 겁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젤레로 트랜스퍼로 선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용을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들고 직접 그 현장까지 가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가 약 5,0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차를 타고 쉬지 않고 약 52시간을 달려야만 하는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선교에서는 참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 선교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할 것인지, 왜 로마 교회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옥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마치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처럼 그의 인생의 걸음을 막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던 지옥의 그 길을 밀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
지옥을 향한 죽음의 길에서 그를 밀쳐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배우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나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사실 이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상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철저히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명령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먼저 만나고 경험해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픈데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물질을 공급해 준 것도 은혜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권력, 통치, 왕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사면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를 사면하고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전과 기록을 없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사면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교통 법규를 어겨서 벌점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러한 레코드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을 사면해 주는 것, 없이 해주는 바로 그 권한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왕만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면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죄로 얼룩진 죽음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력, 바로 그 사명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죽음, 사형이라고 하는 이 형 집행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분의 막강한 권력으로 나를 살려내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나는 가장 먼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최고의 권력자, 나의 죄에 대한 사명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제공자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사명권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남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 사면권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어야 내 자녀들에게도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성결의 영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더러움이란 더러운 모든 것들을 안고 배회하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귀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불견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귀신과 신접한 사람은 당연히 더러운 영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옵니까? 더러운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더러운 탐욕과 정죄, 음란, 분노, 미움, 질투의 영으로 가득 찬 귀신과 접촉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을 본다거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점은요, 철저한 귀신의 놀이개감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나마 귀신이 득실거리는 점집을 찾아다닌다든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점을 본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움의 끝은, 불경건한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결한 영, 거룩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왜 살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의 끝은 생명, 살아남, 부활이라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의 끝은 죽음과 파멸과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전이가 되어 나의 죄를 몰아내고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14년 전인데요.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미국에 돌아오기 바로 전날 급성 A형 간염에 걸려서 출국을 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몸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를 다 쫓아내기 위해 한 달 동안 닌겔을 계속 맞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닌겔의 큰 바늘이 심줄을 찌를 때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늘을 통해 영양분과 약이 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내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와 좋은 바이러스가 서로 만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바이러스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몸에 좋은 바이러스만 남아있게 되면서 몸이 호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의 성결함,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거룩함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쫓아내 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가 사라집니다. 분노와 미움, 음란과 추함이 그분의 성결의 능력으로 내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나에게 사면권을 사용하셔서 내 죄의 형 집행, 사형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와 벗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사면권을 허락하실 만큼의 은혜를 내가 거부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결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이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진정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분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권을 나는 경험한 은혜가 있는가? 나는 진정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분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권을 나는 경험한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사라질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123 프로젝트 반갑다 큐티야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왜 내가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이 적용의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결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현재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불결한 것들이,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결하신 그분으로 인해 다 쫓겨나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